오늘 시간은 나의 옛 애굽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고 또 수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또 쓰나미로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과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애도를 보내고 또 하루빨리 모든 그 피해 복구들이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또 소식 속에서도 좀 몇 가지 감동적인 또 일도 있었습니다. 아궁이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 관제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궁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시에 있는 그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활주로에는 이제 여객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이제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궁의 동료 관제사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 가지고 몸을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궁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 비행기에 14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궁은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대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관제탑이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었고 무너질 것 같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층 높이에서 아궁이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궁이 다리가 이제 부러지게 되고 또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내장 장기들이 파손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29일 오전에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 아궁의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의 나이에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렇게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아궁이 마지막으로 이륙 허가를 해줬던 그 비행기를 몰았던 비행기 기장에 대한 신앙 간증입니다. 그 바티게어 소속의 파일럿 그 마펠라 기장인데요. 마펠라 기장이 9월 30일 주일날에 한 교회에서 자기 신앙의 간증을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마펠라 기장은 그날에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냐면 한 공항에서 인도네시아의 그 팔루 그 갔다가 다시 또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그 다른 공항 마카사르 공항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마펠라 기장이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무겁고 불안하고 좀 심란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들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아침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그 팔루 공항까지 이제 갈 때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괜히 심란하고 무겁고 좀 어려워서 평상시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행하기 전에 좀 이렇게 속으로 좀 찬양도 하고 좀 기도도 했었는데 그날은 좀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부조종사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조종사가 이제 농담식으로 아유 뭐 찬양 뭐 CD를 내둘 정도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줬던 거예요. 이제 다른 공항에서 팔루 공항까지 이제 도착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팔루 공항에서 다시 이제 마카사르 공항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빨리 이 공항을 떠나야 된다. 빨리 이 공항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이제 들리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펠라 기장이 승무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좀 짧게 가져라. 그래서 평상시보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비행기 조종실에서 내리지를 않고 그냥 비행기 안에 대기하면서 빨리 이륙을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관제탑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3분, 이 3분을 이제 앞당겨 가지고 이륙 허가를 받게 됐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에
그 부조종사가 레버를 이렇게 쭉 앞으로 밀면 비행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뜨는 거래요. 그건 부조종사가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또 이 마펠라 기장이 자기가 그거를 막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조종사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이렇게 쭉 밀면서 이제 비행기 이륙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이 부조종사가 무슬림 부조종사가 이제 좀 당황하고 좀 그랬던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장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3분만 지체했었더라도 140명의 승객의 그 생명이 어떻게 됐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펠라 기장이 9월 30일 주일이 되었을 때에 한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 생생한 그 간증을 나누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침부터 마음속에 불편했던 그 마음하고 또 팔루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떠날 때에 빨리 떠나야 된다.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 아마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을 했을 때에 정말 기적같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펠라 기장의 그 믿음을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참 민감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참 민감했구나. 그리고 그 비행기는요, 떠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에 그 팔로공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다면요, 3분 후에 일어날 그 대지진과 그 후에 왔던 그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떠나는 중요성. 때로는요, 머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이 나의 옛 애굽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인데요, 옛 애굽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나의 성격,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또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센 이 자아들, 이것이 끊어져야 되고 거기서 내가 떠나야 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옛 애굽의 모습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가 찾아오지를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과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이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내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의 방식들, 또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 나의 마음속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끊어내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유혹을 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바로 왕과 같은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잡아매고 있고 얽어매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뭔가 내 삶에 영향력을 나쁘게 안 좋게 주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 명령을 듣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우리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붙잡고 또 유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못하도록 애굽에 붙잡아 놓으려는 모략과 또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실 것이나 어떻게 하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애굽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적당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안 되겠냐. 사실 이 바로 왕의 제안은 대단히 무섭고 치밀한 타협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원하셨던 것은 뭐냐? 출애굽을 하고 과거의 노예의 삶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근데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는 거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냥 애굽 땅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라. 바로 왕의 속셈이 뭡니까? 그냥 배부른 노예로 애굽 근처에서 그냥 적당히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광야 생활 시작했을 때 무슨 불평을 하게 되는가? 다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는 잘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메뉴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불판에다가 삼겹살 구워서 파무침에다가 마늘까지 구워 먹는 그 메뉴가 생각이 납니다. 오이 된장에 찍어 먹고 후식으로 참외 깎아서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온 애굽을 잊지를 못합니다.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몸은 떠나왔는데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옛 습관과 방식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지가 않았어요. 당장 자기들에게 닥치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 보호, 인도하심, 이런 거를 아직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했지만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그냥 여기저기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가 좋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당장 입에 넣어주는 그 음식, 자기 입에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를 만족하면서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구원을 이뤄가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나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똑같이 나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아유, 그냥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혼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옛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내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주 무서운 제안이었습니다. 애굽 가까이 있으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옛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변화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려면요, 바로 왕이 제안했던 것과 같은 혹시나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첫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다가 이제 바로 왕이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로 안 된다. 누구만 가라?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출애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너희들 중에서 남자들만 출애굽을 해서 가라. 아내들과 여자들은 여전히 애굽에다가 남겨둬라. 바로 왕이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들 애굽 땅에 남겨둔 채로 출애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왕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뭘 가지고 붙잡아둘 수 있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들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옛 애굽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왕이 어떻게 또 회유 작전을 쓰게 되는가?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번에는 뭐를 머물러둬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래서 그 재앙의 심판을 받으면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회유하는 그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이제 뭡니까? 아내도 다 데려가고 자녀들도 다 데려가는데 이제는 뭐는 놔두고 가라? 한마디로 재산은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 다 애굽에다 두고 몸만 떠나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바로 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작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못하도록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애굽에다 다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놔두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계산을 하고 바로 왕이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참 내 삶에도 이런 바로 왕이 뭔가를 타협시키고 뭔가를 붙잡아두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언제가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까지만 가라. 애들은 다 놔두고 가라. 가축들 다 놔두고 가라. 사단이 나의 무엇을 잡아두면 내가 태업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옛 애굽에다가 많은 것들을 놔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바쁘고 한 이런 삶들이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죠. 회사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신경들을 저희들이 써야만 합니다. 또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쓸 일들은 너무나 많이 생기고 또 부담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점점 더 그 부담감이 커져만 가고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인가 과거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지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옛 애굽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놔두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치밀하게 타협안을 요구했을 때, 약점을 건드리고 뭔가를 붙잡아 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가축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이 말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 우리는 한 마리도 놔두고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 가축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이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마음 가운데에 이 가축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가축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여지는 목적으로 이 가축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과연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삶의 방식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축과 동물들을 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 잘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 애굽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애굽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꼭 넘어가야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뭘 넘어가야 됐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하면서 뭐를 겪고 나서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뭘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확실한 구분점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게 됐을 때 유월절과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됐던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월절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요,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의미하면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옛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을 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옛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헛되이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는 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 정과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을 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진정 옛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